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고 질병이 만연하는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길보아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입니다.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여영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오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드려오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추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교만한 발걸음들이 주님의 말씀의 속도에 맞추어 서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영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성도 간 사랑의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많이 위로해주고 많이 보듬해주는 주님의 겸손한 삶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가 발생한 지 7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적 강국이 되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물을 뿌려 통일의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현일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 간근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은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무더위와 장마철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좀 어두운 이 시절에 또 많은 위로와 격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곳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곳과 언어가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그곳 분들은 간결과 축약과 함축의 언어로 그리고 상당히 투박한 언어로 소통들을 하십니다. 복잡한 상황을 머릿속에 다 전제하고 굉장히 짧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자들은 딱 3마디밖에 안 한다 그러죠. 아시죠? 아는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딱 3마디. 아는 밥도 자자. 딱 이 3마디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한 방에 있어도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해도 꼭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손자가 TV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TV 화면을 자꾸 가로막아요. 그럴 때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아유 할머니 자꾸 TV를 가리잖아요.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딱 2글자입니다. 아닙니다. 할매. 딱 2글자. 이걸로 끝입니다. 억양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TV를 가립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할머니 제발 좀 비켜주세요. 요거를 딱 1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정답입니다. 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통역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죠? 저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쓰는 말은 발음도 너무 다릅니다.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서 맨날 이 쌀을 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또 의 발음이 안 돼서 늘 어로 이렇게 승리를 성리로 발음해요. 성리하세요. 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씩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거커신 하나님의 이렇게 들려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느 여름 아버지 집을 다녀오면서 내륙의 어느 새로 생긴 휴게소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주문하면 이렇게 받아가라는 녹음된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내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7번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지역별로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서두부터 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역 출신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랜 불문율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출신, 호남 출신, 수도권 출신 언제까지 이런 지역 출신 이런 걸림돌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이런 게 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주연교회 교인인 줄 믿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혹시 외국인 계실지 모르니까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안에서 지역을 이야기하고 이질적인 말의 억양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애매해하고 민감해한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지역마다 사투리도 다양하고 억양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억지로 감추거나 포장하려고 꾸밀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소통하고 또 그대로 받아주고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물론 뭐 언어가 좀 많이 달라서 때로는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 북녘 땅 사람들과는 갈수록 이 언어가 이질화되고 있죠. 통하기가 어려워지죠. 하물며 외국어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진짜 피나는 노력 없이는 외국어로 소통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들 합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다 하나라면, 하나의 언어로 다 사용하고 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현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아주 수준 있게 훌륭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언어로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또 이렇게 특정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합니다. 무엇보다 그 훌륭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류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일입니다. 홍수 이후 새로운 세대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기대하는 바가 또 크셨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도 크고 게다가 언어도 하나입니다. 똘똘 뭉쳐서 아주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메가시티를 건설합니다.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상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을 건축합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건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첫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나오죠? 서로 말하되,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또 4절 첫 부분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말과 뜻이 너무나 잘 통하고 죽이 잘 맞고 있다라는 얘기. 나란 말싸움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공사를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소통하는 건 좋은데 서로 잘 소통하고 있는데 정작 저 위에 계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여쭙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묻지를 않고 지들끼리 속닥속닥해서 뭔가를 다 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홍수 이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 노아의 그 제단이 벌써 잊혀진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문화가 자취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여서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을 왕따시킵니다. 그리고는 지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벨탑을 짓는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 이름을 하늘 높이 올리자. 이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먼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내고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새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 이름을 그렇게 높게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하나로 뭉쳐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라는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려주는 이 바벨탑의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쌓아 올리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그 탑을 만드는 자기들 이름을 다 새겨넣었대요. 한 장 한 장마다. 자기들 이름들을 다 넣어서 그래서 그 벽돌로 탑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맨날 이래요. 별것도 아닌 자기 이름들 때문에 이렇게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 강원도의 계곡들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얼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 때문에. 요즘은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수학여행 다닐 때요, 계곡마다 보면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암흑에 다녀가다. 야,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야말로 이름들의 공예입니다. 이건 정말 공예인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집트에도 제가 갔었는데요. 이집트에 갔다가 그 유명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게 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신기하죠. 어두운 벽을 더듬으면서 가는데 옛날 고대의 수많은 벽화들도 있고 이집트 상형 문자들 막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이런 데를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신기해서 벽들을 더듬으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어떤 글자가 막 읽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고 있지? 그러면서 자세히 봤더니 1985년 영락교회 김땡땡 원사 다녀가다. 한글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보면서 황당하고 또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자기 힘이 조금 세졌다 싶으면 이름 새기는 것부터 합니다. 여기저기 막 건축물 만들고 동상 세우고 기념비 막 세우고 심지어 도시 이름까지 독재자들의 이름으로 짓고 막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기는커녕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벽돌마다 이름 새겨서 쌓아 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오늘날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 아무도 몰라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벽돌들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름이라는 것은 스스로 새긴다고 남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도 낸다고 해서 내지지도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그래요. 이름이라는 게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보다 남들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게 이름이에요. 내가 스스로 낼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많이 불러주고 기억해주고 알아줄 때에 그 이름이 비로소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죠. 왜 흩어지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함께 뭉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혼자 있는 것, 소수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를 만들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워서 멀리 갔더라도 다 찾아보고 어디서든 찾아오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온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척 정신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낯선 곳으로 여기저기 찾아 나서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었죠. 한마디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교만함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높이고 귀하게 보려는 그 마음,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들을 다른 엉뚱한 것들에 묻는 것 역시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데 의지하고 묻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막 점치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답을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말씀에 기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 역시 심각한 바벨탑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저 세상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그건 역시 바벨탑을 쌓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쌓고 있던 바벨탑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남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비록 낯선 말을 쓰는 전혀 다른 말을 쓰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할 평지에서 계속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벨탑이 계속 높이 올라옵니다. 자꾸 높이 올라오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공사 현장으로 직접 내려와 보십니다. 현장 시찰을 나오신 것이죠. 내려와 보니까 진짜 가관인 거예요. 홍수 심판을 그렇게 당하고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일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또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조치이죠. 역적 모의도 말이 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말이 안 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를 다 갈라놓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언어가 싹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 중간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벽돌 2장만 갖다 줘봐 했는데 아까 저기서 눈 동그랗게 뜨고는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쟤 왜 저래 갑자기? 뭐 술 먹었나? 야, 네가 좀 줘봐 그랬더니 또 이러는 거예요. 아나타가 나니오 이 때리노. 뒤에서는 또 이러는 거예요. 쬐시샤마, 쬐시샤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들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막 여기저기 들려오니까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세 좋게 올라가던 바벨탑이 공사 중 부도난 그 건물 폐허처럼 그냥 딱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도난 거예요. 모여있던 사람들, 뭐 부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내버려두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끼리끼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이게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크게 번성하는 것, 다 흩어져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계획대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역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꿋꿋하게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알아서 잘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 사건을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임하니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방언을 받아서 막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사건 다 언어랑 관련된 사건입니다. 말이 갑자기 달라져서 당황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하나였던 언어가 달라져서 불통이 되었던 사건이라면 오순절 방언 사건은 불통이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사건, 하나로 통하게 된 소통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수많은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모두 각자의 언어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벨탑은 불통과 흩어짐의 부정적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하나로 모이고 다 통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불통과 흩어짐, 성령 강림은 하나됨과 소통함. 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모아주시고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쑥덕쑥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그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마음들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알려주십니다. 다 알아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찰떡같이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민족, 지역, 출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저 갈라진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저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이질적인 언어화 됐지만 그래도
그 언어들도 다 문제없이 소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과 불통의 바벨탑 사건을 소통과 공감의 사건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그만 쌓고 있던 바벨탑 무너뜨려야 합니다. 공사 중단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 내려는 태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잘 소통하시고 또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바벨탑 쌓고 있지 않는지 조심스레 돌아봅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내 이름을 스스로 내고 높이려고 무리하고 있지 않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쉬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쑥덕쑥덕 잘못된 일들을 모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길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통하고 흩어지던 역사가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소통되는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6월의 무더위, 장마철의 다습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계속 나오는 감염병 확진자 소식에 불안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감염병 사태로 마음껏 경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정말 어려워하는 교우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에 회복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 속 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부 예배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영상 장비 보완으로 앞으로 더 깨끗한 화질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프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육부서 이렇게 라이브 예배 실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기관 청원권은 당회석이 최진수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노회가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노량진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 보시면 아직도 많이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왕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가대 연습하고 또 MT 갔다가 한 40명 정도가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렇게 소그룹 모임은 좀 이렇게 자제하셔야 돼요. 또 만나게 되더라도 마스크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크 딱 차시고 부득이하게 꼭 대면 접촉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절대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식 예배 모임 외에는 이 소그룹 모임은 좀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입원 및 치료 우리 주병관 집사님 우리 삼성서울병원에 오늘 입원하셔서 내일 동맥색전술을 시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는데 또 재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 확실하게 기도하고 잘 이 치료를 해서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의 헌금 명단 누락되신 분들은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며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높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스스로 헛된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모아주심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하나같이 나아오는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